10명 중에 4명이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명 중에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라든가 어떤 절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통계는 그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60%가 바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다원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율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로마서 이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죠. 8장 26절에서 28절은 바로 영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인데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오늘 다루는 것이 영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가치를 타종교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히 도우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보증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셨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지체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솔직히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는 해야 하지만 무엇을 해야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여 아버지라고만 외치게 될 때가 사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형편이 사실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철없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사실 공개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기도나 하고 있니?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잘 살고 더 인정받고 내 가족, 내 나라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가족이나 교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여기에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리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벌써 트럼프에게는 400명의 아주 전문가 집단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섬뜩한 내용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동아시아, 우리 한국이나 여기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 전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하든 말든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충언을 그대로 트럼프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단한 방위비를 엄청 높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또 한국의 미군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최우선이 바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인데 정말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고통은 이기적이고 눈앞의 이익만 보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이제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을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통한다.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주님께 연락됨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이 은혜는 정말 끔찍한 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못하고 그냥 근심만 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약한들, 어려운 일이 일어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 개인적인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게는 남모르는 어떤 실패, 실수, 그리고 아쉬움, 좌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잘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쉬움과 좌절, 실패와 낙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했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참 민망하였지만 그야말로 시샘말로 삼세판.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맡기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힘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바로 겨자씨 같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거 정말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것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혹시 모른다면 성령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엄청난 이 축복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 말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아버지의 저주함에 빨랐던 저희들의 입술과 걸음걸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을 해 주셨고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온전히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연약한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